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 12월 20일 베트남에서 인천을 경유해 LA로 가던 우리나라 여객기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50대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해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것을 제지하던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침을 뱉으면서 굉장히 소동을 벌였죠. 마침 그 여객기에 타고 있던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였던 리차드 막스가 이 승객을 직접 같이 제압하고 SNS에 그 영상본을 올리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가리켜서 우리가 블랙컨 휴머라고 합니다. 이 블랙컨 휴머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진상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진상 떤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블랙컨 휴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난 9월부터 100일간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는데 요 100일 동안의 기간에만 3,352명이 적발이 됐대요. 블랙컨 휴머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소위 갑질 문화, 그리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뭐 재벌의 삼남이, 또 뭐 중소기업의 사장 아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과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생기는 이 불균형한 문제.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기억해도 이런 진상 고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심지어 유학도 다녀오고 이성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심리 속에는 우리 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은 왕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손님일 경우에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일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런 심리가 다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인정받고 또는 드러나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인간의 심리. 그래서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도 잠재적인 진상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감, 내 의견이 상대에게 묵살됐을 때 오는 불쾌감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도 잠재적 진상 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이에요.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겨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배우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까?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성품이 아니라 적어도 이기지 않고도 살아가는 정말 좋은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성품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배워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가까울 수 없는 관계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벌써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7장, 11장, 오늘 14장.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식사의 자리는 대개는 의도성이 있는 초대였죠.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그냥 표면적인 그런 식사가 아닌 그 뒤에 뭔가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좀 상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앞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하면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를 하는데, 자, 안식일이라는 단어, 안식일은 주일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 요 두 단어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약의 율법,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셨던 율법, 그게 구약이에요. 그 율법만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지금 다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의 구약의 하나님, 성자의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온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의 아버지로 나타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우리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학으로 갔네요. 이게 죄송해요.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율법에 너무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율법에 하나라도 틀리면 무슨 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건너편에 식탁에 한 사람이 계속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볼게요.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 식탁이 여럿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앉은 그 바로 앞자리에 수종병이라는 것은 피부에 물집이 크게 잡혀가지고 물이 차는 병이에요. 피부병의 일환인데 막 그 기포처럼 막 이렇게 온몸에 얼굴부터 막 그 물이 차는 병.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병세가 있어 보이고 이 시각적으로 무슨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이 식사의 자리는 유대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리더 그룹들, 엘리트 그룹들, 기득권층, 정치적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식탁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병이 있고 어떻게 보면 소외당해야 되고 이 자리에 낄 수 없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이 식탁에 와 있는 걸까? 보통 우리가 무슨 파티를 하면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딱 모여서 파티하는 거지 전혀 신분이 다르고 모르는 사람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자리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그런 모임인데
이런 평범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유독 이런 사람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끼어 있게 된 걸까? 그 힌트가 1절에 나와요. 자, 볼까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금 예수님을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쌍한 사람 앞에 하나 딱 앉혀놓고 예수님 성품상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불쌍한 사람을 국률한 마음으로 고쳐주면 그때부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율법을 들이밀고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놓고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나도 아는데. 예수님 모를 리가 없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벌써 몇 번째 예수님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이 말하지 않지만 이 분위기를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지를 하세요. 내가 안 고쳐주면, 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 새 계명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거고,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매도당할 거고, 딱 예수님이 딱 걸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피해 가려면 지혜라는 단어를 딱 빌리자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굳이 안식일인데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 사람 보고 내일 고쳐줄 테니까 내일 와라. 아니면 식사 끝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안수해주고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 나 같으면 이런 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의도를, 이 못된 이 사람들의 함정과 같은 의도를 피해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정면 돌파를 선언하시죠. 3절 4절 볼게요.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의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 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지 말라고 나오더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을 안 한 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은 예수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의 질문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치료만 하면, 이게 치료라는 게 뭐냐면 의료 행위잖아요. 의료 행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예요. 행위. 그냥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의료 행위를 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 고치기만 해봐라,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어려운 일에 처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요. 함정인 줄 알면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상황마다 다른 게 외식이에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분리하면 안 하고 유리하면 하는 행위, 이게 외식이에요. 누구 앞에 칭찬받을 것 같으면 하고 비판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이게 외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판을 받든 칭찬을 받든 아니면 내가 무슨 논쟁에 휩싸이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야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며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고쳐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고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고쳐줄 수 있으면 오늘 고치는 거지, 뭐 때문에, 남들의 이목 때문에, 평가 때문에, 시선 때문에 내일 고치자, 그럴 부모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설사 페널티를 먹고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 불쌍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나 하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시험 드는 이유는 남들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남들이 평가한 기준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뭐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좋게 생각해도 내가 그를 좋게 생각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잠언에 보면 무릇 어떤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거는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든 내 마음이 은혜롭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수용하고 내 마음이 용서하면 되는데 내 마음이 그걸 못 담으니까 그런 거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에 의해서 기분 좋고 나빠지는 인생 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셔서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감사하고 나로 인해 영광 돌리는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면 돌파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완전히 평가가 달라요. 앞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비열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예수님의 삶은 근보다 더 귀한 고급의 삶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목표의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만들고 함정을 파놔서라도 예수님을 엿보고 고발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겨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납작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겨보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뭐냐,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이겨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뭘 하는데 목적이 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한다든지 인정받아 보려고 한다든지 나를 드러내 보려고 한다, 이게 목적이라면 뻔해요. 그 사람이 섬기고 그 사람이 하는 봉사 뻔해요. 이기는 게 목적인데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돋보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그 사람이 섬기는 그 모든 교회 봉사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처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가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은 사명을 그대로 와서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 제가 정말 우리 형이 김우중이잖아요. 그 위에 형은 김대중이고 내가 김학중이고, 대중이 우중이 학중이 이렇게 이제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우중이 형이 쓴 책이 세계는 넓다. 내가 그 말을 공감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큰 물에 나가 보면 요 조그만 동네에서, 요 동네에서 요 골목대장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배웠잖아. 저 사람은 초등학교 나오고 난 중학교 나왔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 그걸로 의시되고 사는 이게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정말 큰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 배울 사람, 경쟁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좁은 데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스스로 못난 걸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정, 이 땅에서 요 몇 사람한테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나라 요 교단이나 교계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한 영혼, 그런 목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데,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군가를 이기는 그런 쾌감, 그런 만족, 그런 승리에 집착을 하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집착하며 사시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의도를 알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 불쌍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논란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시고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그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어떤 교훈을 주냐? 비유를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많이 쓰던 게 비유죠. 비유를 들어주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어느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너희들이 초대를 받으면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서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청함을 받을 때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 가지 이런 예배도 많이 있었고 종교 모임도 많았고 토론이나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누구를 상석에 배치하고 누구를 높은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서 서로가 그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 문제가 지금보다 더했어요. 2000년 전에. 너무너무 이게 골치 아픈 문제고, 이 문제가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심지어 예배에 모일 때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어디에 앉아야 되고 또
제사장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이 자리 배치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실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내가 높으니까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냐면, 가보니까 내가 높아서 내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딱 앉았어요, 상석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쑥스럽게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쑥스럽게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내놓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맨 꼴찌로 가야 돼.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 이 당시에. 그런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앉지 말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10절을 볼게요. 청함을 받으면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더러 주변의 벗들이 왜 거기 앉아있냐고 일리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네가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는 예의와 매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잘났으니까 딱 가서 상석에 딱 앉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저기 가가지고 내가 원래 앉는 자리보다 한 두세 석 밑에 가서 겸손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왜 여기 앉으셨냐고 일리 오시라고, 여기 앉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겸손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걸 다 가리켰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윤리, 도덕, 철학, 경영,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매너입니까? 이거 레스토랑에서 배워야 할 것을 성경에서 배웠다, 우리는. 응?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맞아 내가 무릎을 몇 번 친 게 있어요.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게 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높게 여겨줘야만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접받고 상석에 앉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뭘로 아는 거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이 없을 때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지. 내가 내 눈으로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요, 내가 나를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늘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산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붙들고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엘리트인데, 나는 이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너보다 나은데, 이게 내 시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참 당신 대단하고 당신 다 훌륭하고 당신 멋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신 이 신비함, 이것이 우리의 은총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4절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초대를 받는 거 말고 잔치를 너희가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해야 된다면 초대할 때 꼭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네 사람을 언급해요.
너희들이 잔치를 해서 누구를 초청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고 후자에 이런 사람 4명을 거론하면서 청해라 그래요. 부자들, 형제, 네가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혹시 잔치를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할 거면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 이런 얘기를 여기에 생뚱맞게 하신 걸까? 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전자의 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보통 사람의 상식은요 같은 수준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일 때는 우린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가 모이죠. 같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초대할 때는 자기 급에서만 하는 거예요.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화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내가 반드시 초대를 하면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다시 자기도 역으로 이 사람을 초대해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을 초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도 나를 초대할 수 있는 수준과 상황과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초대했지만 이 사람들은 날 초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수종병 든 사람 빼놓고는 다 자기들 비슷한 사람의 수준만 초청했어요. 왜 그러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딱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짓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거,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친한 사람끼리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는 교제권, 이걸 저는 일종 패거리 사랑이라고 해요. 패거리 사랑.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친한 우리끼리, 말이 통하는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봉사하는 이 패거리 사랑,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이건 죄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와 우리를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위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헌신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충격적인 종지부를 찍으시죠.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상이 큰 줄 아느냐?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이 사랑을 나눈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주어서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사랑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한 사랑은 상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상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 한 명을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한 것보다 상이 더 큰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상이 큰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저받은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가두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지 거래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깨세요. 의도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다시 만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5년쯤 되니까 보여. 이게 보여. 내 눈이 마주치는 당신. 이게 보여. 안타까워.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닌 줄 알고 짓는 죄. 패거리 사랑.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지위를 가시할 그거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면 안 되고, 내 미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받고 영원한 칭찬을 받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죽어지면 없어질 이 땅의 지위보단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그것은 받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준 사랑을 받을 생각 없이 주면 그 상이 큰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준 걸로 된 거지. 받을 생각을 하니까 섭섭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디트로이 보네퍼라는 신학자예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죠. 나치 정권에,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나치 정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순교한 목사님. 우리가 신학교 때 이 보네퍼의 책을 읽고 참 많이 토론하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한때 저도 이 보네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네퍼가 1944년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를 읽고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보네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계속 고민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훌륭하다, 당신 참 귀한 종이다,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지위를 누리기보다는 내가 아무리 수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우리 시대 영웅이여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네포의 마지막 19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돈, 명예, 지위 이런 데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이 다른 게 유혹이 아니에요. 상석에 앉고 싶은 유혹.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이 더 불려지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것도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내 이름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랑과 겸손의 사명을 다하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너무 얼마 살다 안개처럼 없어져 버릴 이 땅의 지위, 명예,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더 큰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이 자랑이 되지 않고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갑니다.